네, 여러분, 그동안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아무래도 제일 높은 단계로 격상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 확진자를 위한 병상도 확보되고 또 백신도 아주 안정적인 백신도 속히 온 국민에게 접종되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무난하면서 해야 할 일을 또 하는 그런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회하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성도님 계시다면은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 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동안에는 2000년 전에 강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롭게 임하시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불언 장래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하여 임하실 것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떤 예수님을 사모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골로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할 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상과 철학이 합류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거류지를 형성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사상, 생활 패턴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영적 토양 위에 골로새 교회가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아가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소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중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을 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의 거리를 둬야 하고 또 마치 갇힌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쓰고 서로 인사 나누면서 또 사역을 해나가고자 힘쓰는 우리와도 비슷한 당시의 바울이었다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기 시작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선교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회당을 먼저 찾아서 안식일 날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식일 날 회당에 오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 날 이방인들과 함께 어떤 집에서 모였다, 같이 식사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어울려 다니는 동족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그럴 수 있냐면서 따지기도 하고 아마 언쟁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골로새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활보했던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었다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라고? 이거는 신성모독 아니고 뭐냐? 당시만 해도 정통교리가 교회에 완전하게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리되었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도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시 성도들은 흔들리는 것, 이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 흔들리는 것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 골로새 도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들에게도 계급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하위 신을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렀는데 이 최하위 신은 최고의 신의 영을 사용해서 물질이나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이 성경은 그 푸뉴마란 단어를 차용해서 성령의 사용을 한 것이죠. 인간은 이 최고신의 푸뉴마를 깨달아 알 때, 다시 말해 영적인 지식을 거머쥘 때 구원을 받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불렀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보았어요. 이 때문에 물질을 만들고 물질에 관여하고 물질과 접촉하는 소위 창조신은 최하위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은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것이며 악한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가현설입니다. 영어로는 도스티즘이에요. 가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실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성자 예수님 아니라 성자 예수님에게 몸을 빌려 주었던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니 성자 예수님께서 죽은 적 없는데 부활 역시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바울이 혁파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뜻은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만물이 성자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의미는 그러므로 피조물과 구별되는 제일 중요한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권세와 만물이 다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성자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붙들어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요,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좀 떨어진 하위에 못한 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형상이고 일체로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곧이어 18절에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진술합니다. 동시에 만물의 으뜸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밝힙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머리, 교회의 머리, 만물의 으뜸, 머리나 으뜸 이 같은 뜻이에요. 최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자 예수님은 이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만물의 으뜸이신데 만물의 으뜸이 되고자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으뜸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선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으뜸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으뜸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명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비슷한 내용으로 서신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이 역사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지금은요, 알량한 우리들이 서로 자기만이 옳다고 다툽니다.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집단이나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잘못된 주장은 다 사라지고 부족한 주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로 통합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절대적인 것이라고 지금 목숨 걸고 고집했던 것도 절대적인 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괜히 목숨 걸고 싸웠다 싶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 다른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되고 서로 화목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자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벅찬 소망이어야 할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원했던 겁니다. 23절 상반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러면서 자신은 소망의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죠. 그 다음 하반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달려가야 할 가슴 벅찬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어쩜 치러야 할 희생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셨고 바울 이전에 사도들도 순교했으며 바울 이후 지금까지도 그런 겁니다. 꼭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물질이나 재능 그리고 시간도 희생하지 않고 어찌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희생 없이는 가능치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이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으뜸은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살다가 가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살다가 가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머리요 제 으뜸으로 모시렵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딱 붙어 지내다 가렵니다. 예수님 말이 저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들 말해보라고 하신다면 밤새워 간증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만 아닙니다. 양식 다 떨어졌을 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급해 주셨고요. 갈 집도 없고 살 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집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지만 주의 종들의 머리 둘 곳은 있게 해주신 주님. 그뿐 아닙니다. 현장 선교사일 때나 지금 목회하면서 필요한 것, 사역에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입니다. 중고등부가 5층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한참 성장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회 앞으로 공간 좀 찾아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즐거운 비명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분반 공부 못 한다는데 어찌하든지 이건 마련해 줍시다. 당회의 의지였습니다.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봤는데 바로 지금 이 지하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월세 2억 보증금에 월세 내는 거였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예산 못 세웠잖아요.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몇 차례 교제를 나눈 집사님인데 6.25 때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이에요. 피난길에 폭탄이 터져서 함께하던 분이 죽어나가고 그 이야기 할 때면 눈물을 걸썽거릴 때 그런 거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교회가 이만저만해서 2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 신용대출 받으려 하니 그 이자 돈 나가는 거 그거 교회 돈 하나님 물질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혹시 재정이 있으시면은 예금 이자 쳐드릴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 2억 원을 바로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설교 시간에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는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설비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니까 집사님 헌금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필요한 장비, 공조시설, 의자, 리모델링 경비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으뜸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년 어느 날 사무간사가 걱정하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들과 직원 사례비 체불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임금을 체불해야만 하는 회사 사장님들의 피말리는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 생활인들인데 돈 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기도하다가 매년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크게 헌금하시는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락드렸습니다. 마스크팩을 비롯한 화장품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그 집사님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목사가요, 재정 가지고 성도 만나는 거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교회가 곤란을 겪게 생겼는데 목사의 자존심이 대수냐 싶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올해도 연말에 헌금하실 건가요? 그러시다면은 좀 미리 지금 좀 주실 수는 없습니까? 교회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집사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도 평시에 하시던 재정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한 가지 더 말씀드렸거든요. 한국 장로교를 시작했던 마포 삼열 선교사의 다큐를 찍어서 방영하고 싶은데 재정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제안서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결국 만만치 않은 그 재정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바른 길 걸어가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지마. 제가 하려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 어깨가 으쓱거렸다는 거 그거 감추지 않겠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물질뿐이 아니에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지난 7월 달 안식월 때 양평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게스트룸에서 시간을 가졌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첫날 밤 보내고 새벽에 채플실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생생한 음성을 잊을 수 없죠. 전 그런 경험 잘 없는데 회심할 때 괜찮다 하시는 그 음성으로 밤새 오열하면서 주님 품에 안겼고, 두 번째입니다. 오래 기다렸다. 그날도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선교하라고 세워주셨거든요. 여러
복음주의 국제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아시아의 여러 사역 지망생들을 불러들여서 교육한 다음에 자국으로 다시 파송하는 학교로 세워주셨거든요. 지금까지 50여 개국에 약 600명에 달하는 외국인 동문들이 배출되어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약 15년 동안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온 겁니다. 몇 사람의 사심과 탐심 때문에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멈추어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오래 기다렸다,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렴풋하게 다시 시작하실 모양이다. 그런데 저한테 들려주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하시려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8일 제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이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으로 세워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량한 제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딱 붙어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우리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책임져 주는 교단이 없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고 으뜸이며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비어있는 네 분의 이사를 모시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도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큰 건설업체 회장이면서도 목사인 한 분이 선뜻 이력서를 내주셨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나도 동참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네 분 모두 만장일치로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저를 이사장으로 추천한 이사께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양한 교단 배경 가진 이사들이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신학교에는 교단의 부패한 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책임져 주는 교단 없는 것이 약점이지만 동시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선교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훌륭한 신학교가 될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동력할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회가 하나 되면 국내 최강의 신학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쁘게 동력하려는 이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겁니다. 온 세상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요, 여러분의 으뜸이며 여러분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으뜸이라고, 여러분처럼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꿈 말입니다. 주님의 그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재능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도 한번 드려보세요. 큰일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일, 작은 관심, 작은 마음이라도 드려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한번 주님의 그 꿈을 위해서 드려보세요. 일터에서 드려보세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만나거든 주님의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 일기를 가득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흠없는 걸작품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약할 때도 강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이야말로 교회의 머리일 뿐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도록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